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꾀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시여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로 15절. 제목은 범죄와 그 결과. 범죄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이제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주위에는 여러 그 큰 넓은 지역에 여러 그 과일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채소나 열매, 과일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여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서 그걸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왜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내지 않았으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에 그냥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딱 그 앞에서 금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선악과를 먹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의문을 갖는 것은 그 신앙의 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셨을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내신 거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것은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것은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므로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동산에 이 한 가지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의 사랑, 긍휼이 많으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먹고 나머지는 다 먹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선악과 하나 먹고 나머지는 다 먹지 마라.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선악과는요, 모세 시대에는 율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그것이 10가지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거고, 오늘날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10가지 말고는 너희가 자유롭게 알아서 살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나머지 다 먹고 그 한 가지만 먹지 않으니까 십계명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쉬운 거예요. 사람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죽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시골에서요, 청년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라는 거예요. 닭을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와, 닭 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목을 그냥 어떻게 하여튼 자르고 누르고 비틀고, 그래서 겨우 잡는 거예요. 근데 돼지 잡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소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자, 주일날 일하는 게 쉬워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예배당에 앉아서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요. 일하는 때 얼마나 힘들어.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또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세상 일 안 하고 쉬고. 우상 섬기는 게 쉬워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게 쉬워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게 쉽습니다. 우상 섬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저희 라마교회에서는 삼보일배 하면서 수백 킬로를 그렇게 절하면서 가야지, 탑돌이 해야지, 또 우상에게 절해야지, 1000번 절해야지,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욕 재개해야지, 맨날.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먹지 말라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또 담배 피지 마라. 물론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또 마약 먹지 말라, 네? 목매어 달한 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그 외에는 먹으라는 거예요. 몇 가지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라. 하나님이 그 너그러우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선악과를 내셨느냐? 주인이, 동산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 줄 아는 것이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알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 마귀는요, 여기 1절 보면은 이 하와를 먼저 미혹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나무를, 과실을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귀 말을 듣고 보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 말을 들어보면은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말이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뒤집어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하와가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귀를 싹 뒤집어 놨습니다. 안 죽는다. 마귀는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은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근본이 거짓말쟁이고 근본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뱀은 원래 말 못합니다. 나귀도 원래 말 못하는 거예요. 뱀은 원래 이 짐승들은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만들 때에 그 이성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을 못하는 건데 마귀가 수작을 해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5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 황제도 사람인데 신이 되는 거고요. 일본 천황도 신이 되는 거고요. 모태똥도 신이고 관원장도 신이고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교만하다가 망했거든요. 천사장이었었는데 교만하다가 마귀가 됐거든요. 아주 교만의 극치가 마귀예요. 여기도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이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교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간의 피조물인데 이제 나중에 죄인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선악과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선악과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좋은 것이고 계명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좋은 건데 선악과도 좋은 거예요. 다만 왜 죽게 됐느냐? 선악과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인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으라 했으면 괜찮아요. 먹으라고 했을 때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계명이 있는데 그걸 어긴 게 죄가 되고 죄값은 사망이 된 거죠. 선악과에 무슨 독약이 묻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아 섰으면 될 건데 왜 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결정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입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풍기는요, 지가 돌고 싶어서 도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지가 고장나고 싶어서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풍기에게 상급을 줄 것도 아니고 칭찬 줄 것도 아니고 책망할 것도 없어요. 로봇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내 의지를 가지고 먹지 않으면 생명, 먹으면 사망.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고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을 택한다?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생명,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지키면 축복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이제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순종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과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책임.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시킬 때에 선악과를 우리 집에, 선악과를 따가지고 우리 입에 쳐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어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마귀가 따가지고 아담 하와 입에다가 집어쳐 넣어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미혹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입에 쳐넣지 않는다니까. 내가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6절 말씀,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꾀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벌써 이 사람이 이 관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명령 그대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이제는 산란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물욕과 정욕과 사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도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고,
이와 같이 마귀는 언제든지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 먹을 거에 대한 거,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정욕, 또 남녀 이성 간의 그런 욕심,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와 명예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교만한 거, 자기 자랑, 명예, 영광, 인기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이때 아담 때나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마귀는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물욕, 정욕, 사욕입니다. 믿기가 단순해요. 믿기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믿기가 단순해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언제나 똑같이 물욕, 정욕, 사욕으로 미혹시키고 그게 믿기야. 대부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제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남편에게 또 주니까 이 아담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아내가 먹으라고 해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죽는 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을래도 같이 죽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때부터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 여자 말을 듣고 남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은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감옥에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자, 그런데 남자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가요.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야.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거든. 근데 좋은 말만 들어야 되는데 여기 같이 죽자는 말을 듣다가 그만 안타깝게 되었죠. 여기 아담은요,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에요.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위 계약을 어긴 거예요. 행위 계약에 의하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는다. 먹지 않으면 생명 산다. 그게 행위 계약인데 아담이 그 계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제 은혜 언약을 체결해 줍니다. 은혜 언약은 거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은혜 언약. 행위 계약 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은혜 계약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은요, 자기를 위하는 눈이에요.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의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즉시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연결시켰거든요.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지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이 살아가지고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옥에는 그 영들이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과 불행과 고통 중에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선이 되었어요. 선의 표준이 자기가 됐습니다. 선과 율법과 이 규범의 표준이 나를 위하면, 나를 위하는 것, 인간 자신을 위하는 것이 그게 선이 되고 말았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이 절대 선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선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표준이 된 거야. 부패한 인간이 표준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됐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머리를 믿고 살고, 돈을 믿고 살고, 온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제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가 선의 표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 수치를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면은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을 순종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잎은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또 무슨 짓을 하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된다고 찬송을 그랬죠. 인간의 행위는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막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환경이 좀 악화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제 파괴된 거예요. 전에는 옷 안 입어도 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고 환경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슬픔과 저주와 사망과 애통과 고통과 이런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범죄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불행이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담에게 내 위치가 어디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기 위치와 자기 정체를 똑바로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잘못 찾아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려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오면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수치가 없었고 근데 이제는 수치가 다 드러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심, 공포심,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공포, 두려움, 낙심, 괴로움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따집니다. 자, 누가 너 벌거벗은 거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한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여기 2장에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이제 범죄한 다음에는 이제는 아내가 미워진 거예요. 인간 관계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하던 면 또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다 이기주의로 삽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도 이제는 미워, 갈등,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졌다 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처음에 신혼 초에 결혼할 때는요, 참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막 깨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권태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13절에는 또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그랬느냐?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꾀도 안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먹게 해가지고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원망은 하나님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 또 뭐예요? 사장님 때문에, 시장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건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따집니다. 뱀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뱀은 그냥 직접적으로 저주하십니다. 14절에 왜 뱀을 저주하시느냐?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짓게 한 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은 전에는 발로 다녔습니다. 도마뱀처럼 발로 다녔는데 이제 이 발이 저주받아가지고 태화돼가지고 발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배로 밀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밀어 다니니까 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주받아 배로 밀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배로 밀어 다니니까 거기 기생충이며 뭐 벌레며 이게 배가 막 배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인간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원수가 되어서 뱀을 보면 어때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요? 저주. 그래서 막 돌로 깨부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뱀이 오면 어때요? 피하게 되죠? 그리고 돌로 깨부시고 싶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되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뱀이 징그럽지 않았어요. 어떤 뱀은요, 이 색깔이 이 독사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시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뱀은 뭐 비단뱀이나 이런 것처럼 이 무늬가요 아주 멋있어요. 미술가들이 배색, 채색을 하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뱀은 아주 알록달록하게 멋있어? 하여튼 색깔이 재밌게 해놨어요. 미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혐오감이 생겨가지고 뭐 어떤 것도 징그럽게 본능적으로 징그럽고 깨부시고 돌로 그 다음에 침 뱉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뱀 이렇게 지나가면은 깨부시든지 침 뱉든지 그렇게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15절이 요절입니다. 여기 흙을 먹는다는 것은 비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뱀의 후손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옛날 시조가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째.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째, 그런 시조가 있어요. 그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옛날 어른이 자연 법칙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대가리를 깨부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성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또 노동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21절에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과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담 하와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다시 범죄에서 생명이 끊어졌더랬는데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제 구원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고 지금의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대표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아담이 잘못한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피조물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 아담 하와 모든 인생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언젠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됩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괜찮은데 언젠가 1000년 있다 먹든지 1억 년 있다 먹든지 먹으면 죽는 거야.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거듭난 영은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우리 육신이 범죄하는 거고 영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그 영이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됐어요. 와, 죄값은 이렇게 무섭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밀하게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가 엄밀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또 오늘날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한 분,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건 조금 알긴 알았지만 독생자까지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신다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는 오늘날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제 전보다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보다 선악과 따먹은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을 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내가 자유를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와 심판과 사망, 멸망 이런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명령을 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